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이제 세 번째.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각지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들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요새는 차들이 잘 나와갖고요, 차가 사각지대에 있으면 아예 시그널을 주든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도 이거 막아주는 세이프티 피처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각지대가 자동차 운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따라갔던 한 제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거절하는 한 제자를 보게 됩니다. 편견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편견이 있으면 벗어나야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눌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Will you follow Jesus? 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제자를 부르세요. 지난주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고, 이제 빌립을 부르세요. 근데 빌립의 부르심은 진짜 되게 단순하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4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오늘 빌립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라. Follow me.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오늘 예수님의 하루 일정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빌립을 만나는 거였어요. 빌립을 만나야 됐어요. 일부러 빌립을 만나러 나가시는 예수님을 저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구원의 핵심이신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만난 사람 한 명을 더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라삐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막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병을 죄랑 이렇게 연결하고 풀어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병에 대한 이슈보다, 어떤 죄를 주목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오늘 만남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아냐?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But this happened so the work of the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여러분,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을 일부러 만나신 것은요, 빌립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 만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그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확실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처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반응이요, 정확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일터 신방의 본문을 바꿨어요. 왜? 지난주에 너무 많이 시편 121편을 해서 이번 주에 일터 신방은 잠언서 16장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는 좀 멀리 갔어요. 저 모리스타운도 내려가 보고 브롱스도 가보고 플러싱도 가보고 진짜 여러 군데를 돌았어요. 근데 잠언 16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여러분, 오늘 빌립을 예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이 중요한 한마디,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오늘 빌립을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이유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보다 믿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빌립 같은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이들을 초청하시겠습니까? Will you invite others? 여러분, 지난주에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한 것처럼 빌립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오늘 45절에 빌립이 그의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예언자가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지난주에 시몬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친구에게 모세가 예언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아까 제가 사각지대 편견의 사람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야, 웃기지 마. 야, 그 동네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하고 완전히 그 전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야, 너 거기 어딘지 알아? 완전히,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성지순례 가면 우리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데 중심으로 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이 아무도 모르는 이 도시, 이게 예수님이 고향이죠. 거기서 성장하셨고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펼치죠. 요셉의 아들, 이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아세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한 번도 구약에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탈무드에도 나사렛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에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가는 이유가 왜 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지,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요단강 동쪽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다? 아무도 나사렛에 가지 않습니다.
빌립의 친구의 편견이 뭡니까? 그 지역 출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적어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하고 빌립의 전도를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46절에 빌립이 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6절에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여기 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여러분, 전도는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초대해요.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 계세요. 전도할 때 무조건 믿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초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초대해 보세요. 부드럽게. 일단 와서 한번 봐. 괜찮은지 직접 느껴봐. 우리 여러분, 뉴저지 온누리교회 예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와서 봐. 한번 예배에 참여해봐. 이런 전도가 훨씬, 무조건 믿어, 이거보다 훨씬, 오늘 빌립이 그의 친구에게 와서 보시오. 네가 와서 한번 만나봐. 네가 와서 경험해봐. 와서 봐. 그게 다예요. Come and see. 이번 주에 제가 태어나서 진짜 제일 맛있는 초코파이를 먹어봤어요. 전주에서 온 초코파이. 근데 너무 맛있어서 어제 제가 초코파이, 그다음에 이거는 블루베리 플레이버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해보면 맛있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여러분, 들었기만 한 거예요. 와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오늘 눈을 뚫고 많은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제일 멀리서 왔습니다. 외쳐보세요. 그럼 제가 이 전주 블루베리 초코파이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멀리서 왔다. 한번 외쳐봐요. 몰라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 한번 외쳐보세요. East Brunswick.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반. 와,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 없어요? 끝나요? 한 판에 끝나요? 캘리포니아. 와, 어디? 캘리포니아 어디요? 와, 캘리포니아. 없어요? 끝난가요? 우린 다 한국에서 왔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2부 예배 때 한 분이 저 어디서 왔다? 롱아일랜드에서 왔다고 손든 거야. 제가 막 줄라고 하는데 옆에서 오하이오에서 왔대요. 그래서 줄라고 했는데 한 분이 저 오늘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가져가세요. 우리 캘리포니아. 여기 오세요. 왜? 먹어보세요. 먹어보시면 이게 왜 음식은 먹어봐야지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영상에 저희가 신년 집회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이,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흑백 요리사로, 마크 요리사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흰색 바지를 입고 현장에서 여기서 비빔밥 만들었어요. 직접.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9개 본부에서 비빔밥에 필요한 재료들 하나씩 갖고 나온 거예요. 밥, 고기, 저는 계속 고기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기, 호박, 시금치, 무 9개, 그리고 고추장 넣고 제가 이제 참기름 쏟고 막 만들었는데, 그날 그 비빔밥 먹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맛있었죠. 왜? 맛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면 저거 뭐지? 여러분, 오늘 빌립이 그 친구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비빔밥 했는데 한 분이 끝나면서 너무 맛있대. 내년에도 또 해달래. 그 본인이 메뉴를 정해주고 갔어요. 회덮밥. 그래서 회덮밥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부목사님들을 목사님 설교 중에 옆에 수시 코너로 만들어 갖고 그
김진우 목사님, 김성현 목사님, 심영진 목사님 보러 광어, 연어, 투나 자르고 맨 마지막에 셀러브레이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괜찮다. 여러분 아세요? 음식도 와서 맛보라고 얘기하는 게 제대로 초대한 거예요. 맛있어! 보다 와서 먹어봐. 오늘 빌립이요, 그의 친구에게 와서 직접 예수를 만나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와서 보시오 라고 얘기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따랐던 빌립이 아니라 빌립은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초대한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잎사귀처럼 붙어 있다가 조금 어려우면 잎사귀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 번째는 가지.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붙어 있어. 그래서 조금 오래 있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조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가지가 나무에서 부러지듯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들이 누구냐면 뿌리예요. 뿌리, root. 이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처럼 눈이 와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뿌리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이런 질문하고 있죠. 내 삶에 잎사귀 같은 사람은 누구고, 내 삶에 가지 같은 인간들은 누구고, 진짜 내 삶에 뿌리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 라고 질문하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잎사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뿌리 같은 사람입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오늘 빌립은요 뿌리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잎사귀처럼 그의 친구가 거절하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빌립은 끝까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의 친구에게 오늘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저와 여러분 2026년이 전도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든 여러분의 손님이든 모든 분들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라고 빌립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큰 일들을 믿고 기대하시겠습니까? Will you believe and expect greater thing? 여러분 오늘 47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빌립이 와서 보시오라고 끝났다면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의 친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보고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마음을 보고 그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8절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How do you know me? 예수님 오늘 저를 처음 만나셨는데 지금 이 잠깐 만남인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하시고 내게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실은 너의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상징해요. 픽트리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 처소를 상징합니다. 빌립의 친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말씀을 읽고 있었고요, 기도하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구약의 메시아의 말씀을 공부했던 너를 내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를 이제 확 잡고 계세요. 빌립이 함께 가자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빌립이 와서 보시오 하고 떠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잡고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50절에 49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빌립의 친구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너무 잘 끝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네 명의 제자 중에 4번 타자가 홈런 치는 거예요. 지금 거절했던 그가, 아니라고 했던 그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요, 야, 네가 나를 지금 믿는데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해서 지금 나를 믿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더 축복하세요.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at.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잡았어요. 믿음은요, 지금 본 것에 멈추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따라가면서 더 보는 거야. 계속 따라가는 게 더 기쁜 거야. 더 드리는데 기쁜 거야. 계속 따라가는데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사건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더 큰 일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큰 돈, 뭐 큰 집, 큰 승진,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빌립의 친구가 보게 될 큰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장로님에게 신년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복음의 전함 우리 장로님인데, 맨하탄에 It's okay with Jesus 광고판을 올리셨던 장로님이 저한테 새해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새해입니다. 진짜 너무 똑똑해.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새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에도 은혜 받았지만 이 밑에 작은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싹 가능. 오늘 빌립의 친구에게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딱 한 번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은 한 번 봤지만 계속 그분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의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따라갔는데 내가 그 다음날 2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3걸음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4걸음 가고 내가 매일매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찬송가 1, 2, 3 기억나세요? 1 뽑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1,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 1세. 저 매일매일 아침에 알람으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주께로 가까이 갔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얘기하면서 3번 손 드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예수의 인도하심이 딱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